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이로 청순과 의에도 종소리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자, 이 땅을 잘 이끌어갈 선한 지도자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맹성교회 출입문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2쪽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나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좌우와 앞에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네, 전도합시다. 구호도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내 삶의 이유 성령의 권능받아 이단 신천지 할렐루야. 오늘은 필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같이 읽었는데 이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4대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약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필라델비아는 로마와 이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도시다.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니까 아시아로 통하는 관문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제국, 유럽에 있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정치 세력이
정치와 문화와 이런 자기네들의 그런 정치의 어떤 세력들을 이제 확산시키는데,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 이 교통의 요충지가 되면서 이 아시아의 관문이라고 말하니까, 결국은 로마 제국에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을 굉장히 중요한 거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도시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서 서머나 교회와 같이 이제 책망이 없었던 교회다. 그래서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요, 모범적인 교회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또한 많은 교회들이 닮고 싶어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 한 2년 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온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 가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많더라고요. 이름을 따가지고. 그리고 이 목회자들 이런 모임 가운데도 빌라델피아 모임이라는 그런 단체 이름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참 모범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었던 아주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다, 또 빌라델피아 모임이다, 이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말세, 종말을 살아가는, 또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어쩌면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런 재앙도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종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더욱 이 말세에 아주 대표적으로 모범적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를 잘 이제 배우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왜 빌라델피아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세라는 단어를 앞에 세웠을까? 제가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그것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이런 단어를 쓰면서 또 11절에 가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는 날이 언제예요? 재림하실 때죠. 말세죠. 그러니까 여기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할 때, 시험의 때, 이때는 물론 지금 현재 당하는 시험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11절 말씀을 연결시켜서 바로 종말의 때, 말세의 때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특히나 모범적인 교회인데, 말세에 아주 대표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교회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의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교회에 닥칠 위험뿐만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바로 대환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됩니다. 7년 대환란, 이런 걸 살펴보게 되는데, 그때를
그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던질 때 바로 시험의 때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종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언제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말, 7년 대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큰 환난이 있겠다라고 말하는 이 환난이 바로 시험의 때, 예수님 장차 속히 오실 그때에 앞서서 벌어질 바로 정말 대환난,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론, 말세에 대한 것을 접하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재림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언제지? 그때가 언제일까? 이것에 관심을 둘 때가 많죠. 물론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그래서 종말이 임하느냐, 이것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임박한 주님의 재림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그 재림을, 종말을, 그 심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할렐루야. 이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마땅하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참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모범이 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환난의 때에, 그리고 역사의 이 어두운 시기에 성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주를 위해서 일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정말 마지막 때 칭찬 듣는, 책망이 없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정말 책망이 없이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부산명성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문제가 없었을까요? 100% 모든 것이 다 완벽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모임 속에는 실수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또한 그런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은 없으시고 정말 아주 칭찬 듣는 이런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과연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오늘 저는 그것에 집중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칭찬이 나와 있거든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우선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근데 이 열린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칭찬입니다. 어떤 칭찬이 나와 있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어떤 행위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적은 적다. 이 능력이 교회의 사이즈가 작은 것인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숫자가 적은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어떤 재정이 적은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언급하고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슨 형태가 됐든 무엇이 적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작다는 거죠. 능력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무엇을 힘썼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는 목숨을 걸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목숨을 걸고 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맥적으로 앞뒤 문맥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순종인지, 지금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순종인지, 어떠한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인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 지키는 데는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솔직히 게으른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잖아요? 텔레비를 틀어도 기독교 방송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CTS가 있고, 또 텔레비로 나오는 CBS가 또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또한 라디오를 틀으면 대표적인 극동 방송이 있고, 요즘은 또 굿TV인가 그것도 나오잖아요. 이런 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제자학교가 1년에 1학기, 2학기 진행이 되고, 지금 아직 우리가 시작은 못하고 있지만 또 성경 입문학교, 다양한 이런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내가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내가 원하는 목회자의 그런 신학자들의 그런 세미나나 설교 말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은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문제죠.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능력으로도 이게 어떻게 해석될지는 본문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네들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적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뒤에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그 뒤에 구절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배반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는 무엇인가 압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핍박, 환난, 이것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전하게 하고. 이 8절과 9절의 문맥적인 것을 봤을 때에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석하는 말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선거요 교회였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 듣는 이유, 이 말세에 정말 가장 모범적인 교회상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얼마나 약속을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성경 우리가 앞에 1장에서 살펴볼 때 이 계시록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그 말씀이 있었죠.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를 보내고 있어요.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 이 진행되는 일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종말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지금 우리 코앞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말세지만 이 종말의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키며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고 또 그런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가장 모범적인 말세에 존재했었던 그런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이 지도자가 되면서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염려가 됐겠습니까? 그때에도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여호수아 1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떨리는 마음이에요.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왔던 그 모세라고 하는 리더십이 이제는 죽고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힘들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모세와 같이 정말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그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더 한 걸음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데 어떤 일에 더 집중적으로 순종했을까?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선교의 사명에 순종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거 뭐 선교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선은 8절에 내가 내 앞에 무엇을 두었다고 그래요?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 그리고는 7절에 발신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 문, 열린 문, 그 문에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와 있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발신자의 모습이 다윗의 열쇠를 쥐었어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데, 이분이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는 어떤 문을,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린 문이라는 게 과연 뭘까? 열린 문이라는 의미가 뭘까?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또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정리하기를, 성경에 보니까 왜? 문을 열었다, 문을 닫았다, 이런데 이런 어떤 의미를, 이런 어떤 단어를 언제 많이 사용하고 있냐면 선교에 관련됐을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이죠. 사도행전 16장에 가니까 바울이 은혜를 받고 이제 선교를 나갈 때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 지역.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잠을 자는데 꿈속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 환상을 깨고 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 이 선교의 길을 아시아로 가지 말고 정반대인 유럽, 마게도냐 지역인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그쪽으로 여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선교의 길을 이제 틀어가지고 선교의 문을 이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유럽이죠.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요때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 선교의 문, 뭐 이쪽으로 가신다, 저쪽으로 한다, 연다, 닫는다, 이런 개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 또한 여기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여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발맞추어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열심히 선교에 앞장섰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비록 능력은 작은 것 같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교회.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선교의 사명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복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선교에 더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 교회의 목표는 재정에
50% 이상을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사실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워요. 왜냐하면 맨날 한 목사가 일만 저질러요. 일을 저질러서 그것도 뒷값 당한다고 금융비로 재정이 많이 나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개척하고 바로 선교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3번의 성전 건축을 하고 했지만 단 한 달도 선교를 중단하거나 줄이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교를 중단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교회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이 명지동에 이 땅을 분양받아 또 건축을 할 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산이 아주 큰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단 한 달도 선교비를 못 내보내거나 또 선교를 중단하거나 미루거나 이러지 않고 그리고 매해마다 선교지를 늘려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만족하지 말고 더 한 걸음 더 이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며 교회들을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한 구자 이상 선교에 동참하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한 구자를 막 5만원, 10만원씩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작년인가서부터 우리 선교 헌금 한 구자를 5,000원으로 한 구자를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 어린 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한 구자 이상씩 동참을 하십시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를 하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쨌든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선교의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거룩한 상급을 바라보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칭찬 중에 3번째인데,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명령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기의 이 면류관이라는 상금,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터키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요, 다 이슬람화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것도 이슬람 서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지역의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다 이슬람화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교회로 남아있는 것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상급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복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급이 없다. 이 부분은요, 참 비참한 모습입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할 때 상급을 위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 그 일꾼된 자에게 상급을 주는 것, 품삯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상급이 없다, 아니면 품삯이 없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상급이 없어요. 품삯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냐면 일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고 하나님 앞에 품삯이 없다는 것은 일꾼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깝고 비참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고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그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처럼 정말 하나님께 상을 받고 또 칭찬 듣고 기쁨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멸관을 받지 못한다,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일하지 않은 게으른 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제가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게을리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저는 사울 왕을 좀 생각해 보시고, 사울 왕. 하나님께서 물론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어서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는데, 가만히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요, 사울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초대 왕으로 세우실 때는 정말 믿을만 하니까 나라를 맡길만 하고, 그리고 왕은 세워지지만 신정국가의 모습으로 잘 이끌어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왕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사람이 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노릇, 왕의 노릇을, 역할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것이죠. 사울이 불순종하고 사울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시킵니다. 또 여러분, 그 에서라는 사람과 야곱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에서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직분을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소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게 되고, 그래서 대신 야곱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일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에 빠져있어요. 튕기더라고. 나 못하겠다, 나 안 하겠다, 하지마.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뭐 안 되거나 스톱되거나 그냥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A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제 역할을 못하고 게으르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래서는 끝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바대를,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무슨 사명이었다고요? 선교의 사명.
그것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핍박이 있다고 해서, 환난이 있다고 해서 그거 지우는 게 아니라,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그 상급,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10절과 11절에 있어요. 10절, 11절. 아까 읽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